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벌써 라디오와 곳곳에서 캐롤이 나오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는데 2020년 크리스마스는 주일 예배부터 색다르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은혜 가족분들과 특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조인하시면 됩니다. 팀즈에 관한 문의는 저에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뵈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더욱 가족하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인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교회 지체들과 그런 영적인 거리두기까지 있지는 않는지, 그런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마다 흔들리는 심령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며 요동치 않는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혹 하나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을 걸어가는 것 같은 갈 길을 못 찾아 애쓰고 있고 사탄 마귀의 원수의 조롱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건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께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역사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갈 길을 못 찾아 애쓰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오늘 가셔서 너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의 지성소마다 오늘 자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개개인의 그 가정의 가장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소망이요 내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성령님 좌정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자녀들 위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깊은 한숨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억눌린 부분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까? 무언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갇힌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 임하셔서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참된 진리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각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자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이 없는 자들, 한숨 쉬며 꿈 없이 사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회복의 영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임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자정하시사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 내 눈앞의 환경을 보면 억눌린 게 많고 깊은 한숨 쉴 때가 많고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상당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을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각 가정의 지성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자들로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하는 가정들마다 어떠한 경제적 두려움도 그 가정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은 이 유설렘프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는 게임? 나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는 젊음?
나에게 항상 풍요로움을 주는 분인가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옥합의 나만을 위한 나의 능력, 나의 풍요, 나의 모습, 이 담긴 나의 세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만이 의롭다는 신념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여인은 구원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하였지만 무감각한 바리새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옥합을 주의 보좌 앞에서 스스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여인은 비로소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의 보좌 앞에서 고백될수록 그 죄를 치유하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은 우주처럼 그 죄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버림받은 세상 끝자락에서 세상을 이긴 자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부여한 나의 나됨을 은밀하게 숨겨놓은 거울로 발견하고 개발해야 할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재능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래의 형상을 기억해서 작은 그리스도로 자라나게 하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았고 그 보좌 앞에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과의 이익과 손해를 흥정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치 말고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은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주어진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과는 반대로 육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전히 세상을 이긴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한 죄 입은 여인의 행동이 당시 같이 있던 바리새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언젠가는 혹은 바리새인이었을지도 모를 우리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감춰진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위해 나의 바램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옥합에 담았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는 그동안의 나를 위해 쌓아온 우상의 증거물들이었고 그 죄된 증거물들이 비로소 주의 은혜 안에서 주께 드려지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감사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옥합에 담긴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짐으로써 수망 없는 나 자신을 주께 드려지고 다시는 깨지지 않는 새로운 자아를 얻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해서 대충 풍하거나 쌤쌤하며 값싼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우리 제이그레이스 공동체도 값비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칭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 은혜 안에서 언제나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로 섬겨주신 우리 권영근 집사님과 권민재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4절부터 50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에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점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떠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할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은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어찌됐건 이 사건에 또 이 동일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속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장터의 아이들의 내용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아예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장례식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각종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사역에 지쳐 있으신 상태에서 시장하신 상황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들을 대략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맞이하긴 맞이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너 이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감람류를 붓지 않은 이 행동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 한 번은 있으시겠죠.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 지저분했던 것이 안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 무언가가 사랑에는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들은 제 어렸을 때를 닮아서 그런지 잘 안 씻고 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그들을 깨울 때 뽀뽀하면서 마사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감지 않아서 기름이 절절 흐르는 머리와 씻지 않아서 기름이 껴있는 볼이지만 뽀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거북이 목이 될 수 있어서 그 목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 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깨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잠을 깨울 날도 이 아이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매일 아침, 또 사실 그때 외에는 그렇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만져주고 볼을 맞대니까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성장판이 있는데도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감지 않은 머리도 냄새나는 몸도 개의치 않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면 이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에게 너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영향력이 있어 보이니까 초대한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로마 황제가 이 집에 방문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종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황제보다도 더 큰 분이라고, 그런 분을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냐라고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로마 황제는커녕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맞이하는 것만큼의 태도도 예수님께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나눔의 삶과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에는 관심을 가지고 선행도 베풀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는 때로 오늘 바리새인처럼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선해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초대한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른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랑하고 그 일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는 비전으로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사실 의도적으로 단순한 교회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은혜 교회는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일단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작업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의도적으로 더 단순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눈을 감고 입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입신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단순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단순한 걸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단순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핵심은 어떤 일과 봉사를 하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점을 놓치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은혜 가족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보다 먼저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무엇보다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거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사랑을 고백하는 태도는 바로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의 대명사였다는 겁니다. 창기였습니다. 동네에서 창녀로 유명한 사람이 여자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창기의 역할을 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우리의 지성소에, 가정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실은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가?
내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무슨 죄 때문인가? 내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그런 죄 이전에 무슨 죄 때문에 그 눈물이 터져 나오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무시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나는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한 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무시했던 죄.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무시했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눈물의 체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물의 체험이 한 번도 없다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가져보셔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그분 자체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어느 정도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나오는 눈물입니다. 잠깐 내보를 흐르고 타는 그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서 수도꼭지와 같은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지금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대단한 사역, 거대해 보이는 사역, 원대해 보이는 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이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저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은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온전한 눈물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무릎을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다음은 몇 절일까요? 당연히 19절이겠죠. 19절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 사랑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먼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여인이 먼저 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바로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여인이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셨을 때 그 자리로 달려와 입 맞췄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짝사랑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손해보고 부끄러운 것으로 느낍니까? 뭔가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약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짝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짝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매력적이어서 나한테 뭔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늘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쉬워서가 아니라 죄에 눌려있는 죄의 한계 상황에서 죄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죽어가면서도 죄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늘 먼저 짝사랑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먼저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절대로 그분 앞에 눈물 없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께서 주님의 이 먼저 사랑을 오늘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는 참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 근데 이 향유는 어떤 것일까? 이 향유는요, 아가서에서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했던 향유를 언제 붓는 거냐? 결혼을 준비한 여인이 결혼식 첫날 밤에 아가서 1장 12절 보시면 왕의 침장에 앉을 때 나의 나도가 뭐냐면 나의 펄퓸, 나의 향유를 가지고 그 기름이 그 향유로 남편과 자기에게 그 향유를 뿌리는 겁니다. 즉 이 향유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조롱, 멸시, 너 같은 여자를 받아줄 남자가 누구며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는 이 모든 소망을 끊어내는 세상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향유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에서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군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러한 사람들의 1년 동안 그 월급을 전혀 쓰지 않고 모은 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그럼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략 남자만 5,000명이고 부녀자들까지 대략 1만 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되는 인원인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면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15,000명을.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고 이런 낭비를 하냐고 유다가 지적하죠. 적어도 15,000명 이상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이것을 여기 쏟아부어서 대단한 낭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낭비를 주님 앞에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 낭비는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랍비라는 존재들과 여인들과는 반드시 1.5m에서 2m의 거리를 두고 만났어야만 합니다. 일반 여인들이 랍비에게 문의할 게 있으면 반드시 1.5에서 2m의 거리를 두고 만나야 했어요. 지금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와닿죠. 사회적 거리가 딱 2m잖아요.
그 2m를 떨어져야만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일반 여인이 그런데 일반 여인도 아닌 이 창기인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이 여인이 랍비에게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가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즉 직접 터치했다는 겁니다. 2m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낭비를 합니다. 왜? 내가 맞이할 신랑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숨 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은 자기가 그 향유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신랑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낭비가 될 만큼 쏟아붓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전한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의 특징은요, 계산과 이해타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만난 사람은 언제나 계산보다 사랑이 먼저기에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낭비를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가장 많은 낭비를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남은 유산까지도 죽고 나서 남은 유산까지도 쏟아붓는 게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 중에서 혹시 진정한 독생자라면 내가 가장 큰 사랑을 쏟아부은 존재, 내가 가장 큰 투자를 했던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멸시 조롱,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감당 못할 낭비를 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주님께 사랑으로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종교 생활을 다 거두시고 딱 한 가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에 합당하게 너도 너의 전부를 쏟는 사랑에 반응을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교감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많은 죄를 다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그 모든 죄에 넘치도록 낭비되도록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지금 구제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대단한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사랑했습니다. 내 목숨 그리고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을 전부를 걸마하는 가치로 내 신랑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행동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그로 인해서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전부의 사랑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그거 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 외에.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주님의 거룩한 낭비에 합당한 반으로 자기도 거룩한 낭비를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는 이 여자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사랑의 고백 앞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를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집에 가득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먼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기도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이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이 중에 인생에 나아갈 방향에 고민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억될 만한 삶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통한 주님과의 교감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주님 앞에 확인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그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과 함께 가서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일하고 무엇에 앞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방향도 내가 기억될 만한 인생이 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고백 속에서만 회복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 각 가정의 개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난 한 번도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없었다. 난 한 번도 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한번 무릎 꿇어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선한 행동 통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핵심적 초점은 무엇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갑니다. 주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 주님 앞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내 왕관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천한 나를 회복시켜 줄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갖고 나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헌금을 얼마 했냐? 네가 어떤
어떤 일을 했냐, 어떤 봉사를 했냐, 어떤 사역을 했냐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 전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주님과의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물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네 사랑으로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너의 전부를 걸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난 너를 위해 전부를 걸었으니까. 이 전부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수 있도록 주여, 나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며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내 왕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천한 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전부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공동체가 그런 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향유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과 함께 먼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에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하는 이 사랑의 향유와 이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